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그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막이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드디어 오랜 유랑의 기간을 끝내고 형과 아버지가 있는 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무려 20년 만에 돌아온 것입니다. 레아와 라헬을 위하여 14년, 그리고 삼촌 라반이 붙잡아서 6년, 도합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 기뻤을까요? 또 어땠을까요? 네,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저도 이번 주 일주일 동안 담임 목사님이 좋은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이 일본의 명원장 아카회의를 일주일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저도 어땠을까요? 돌아오는 날이 다가올수록 오고 싶었을까요? 안 오고 싶었을까요? 예. 이 한국의 구수한 된장찌개와 라면이 생각나긴 했지만 새로운 곳이라 그런지 일본에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잠시 들었습니다. 무엇이 좋았냐면 작은 것, 세세한 것 하나부터 모든 것이 다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성실한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고향이 제일 좋고 또 제가 살아야 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닌 한국입니다. 그것처럼 이 야곱도 자기가 발을 딛고 살아야 할 땅, 이 고향으로 마침내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3장 1절에 보면 이 친동생이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를 맞으러 나온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왜 군사를 데리고 왔냐면 이 아우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도망갔었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에 대하여 이 부조화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한 시간에 당신이 정하신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곰곰이 한번 우리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모두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한국은 빨리빨리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신 이 약속을 신뢰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그때 보면 눈에 보이기에는 형이 장자권을 받게 되어 있었고 또 장자의 축복을 하는 아버지 이삭도 그렇게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이제 곧 장자권이 넘겨지게 되는데 누가 불러내갔냐면 에서 형이 이제 사냥만 해서 돌아오게 되면 이 장자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완전히 이 에서 형이 장자의 축복을 물려받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야곱이 자기에게 장자권을 주겠다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정말로 야곱이 기다렸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렸으면 정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셨을까? 아마 이삭으로부터 오는 이 장자권의 축복은 아버지 이삭이 생각한 대로 에서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의식과 형식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히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물려받고 그 장자의 직무를
수행한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놀랍고 더 큰 능력으로 에서에게 준 장자를 다시 야곱이 얻도록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때에는 만약 정말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렸다면 후에 얻게 될 그 장자권과 더불어서 그때 그 가족과 그 믿는 자들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들도 야곱을 칭송할 정도로 그 지역에서 손꼽히는 장자가 되게 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처럼 말입니까? 이방인들이 지혜롭다고 여기는 솔로몬 왕이 도대체 누구인지 보러 왔던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이 더 크고 좋은 것을 준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눈에 상황이 더 크게 보여서 그럴 것입니다. 이번에 일주일간 다녀오면서 이 강경 집사님이 너무 감동적인 경험을 들려주셔서 잠시 그 이야기를 나누어 드릴까 합니다. 이 병원이 어려워 예기치 못하게 영양과장을 그만두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길로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대학의 교수 자리가 나서 아는 지인분이 이력서를 넣어보라고 하였습니다. 집사님은 이 대학교 졸업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냐고 하였지만 넣어보라고 하여 기도 중에 넣었는데 면접을 하러 가니 그 교수님 10분 이상 넘게 쫙 앉아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나중에 한 사실은 이 집사님과 같이 이력서를 넣은 사람 중에는 석사, 박사학위뿐 아니라 논문만 150개 이상을 쓴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땠냐면 놀라웠습니다. 박사학위 가지신 분이 되지 않고 집사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이때 잠시 영양과장 자리를 떠나 있었지만 한 부서의 부서장으로 있었고 1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서 그때 이 하나님이 자신을 대학교 교수로 있게 해주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나에게 정말 좋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애굽의 왕 다음으로 둘째 치리자가 된 것처럼 아마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다면 그렇게 행하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간이 생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 자신을 뒤돌아보거나 또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의 방법대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형을 만나기 전에 철저히 회개하고 형 에서를 만나러 간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야곱은 그 20년 전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후에 형 에서를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게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죄악을 그대로 둔다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우리를 그 죄악이 삼켜버릴 것이라고 영감의 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교회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하기 위해서 바로 야곱처럼 우리도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내가 회개할 죄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 죄악을 주님께 고하고 사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 일주일 동안 혼자서 저녁 시간을 보내면서 철저히 제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왜 옛날에 내가 이 전명선교사 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찾고 주님께 매달리다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주님 안에 살았는데 왜 점점 도중에 마음이 약해지고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을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순간 저의 마음에 있는 욕망을 이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억눌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나에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데 방해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 4가지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문을 적었습니다. 조용하고 허전하고 조용하고 허전한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을 더욱 찾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는 마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해서 특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저의 마음에 새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이 전도회에 성령의 불길이 임할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매번 주님께 예배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내 자신을 뒤돌아보며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번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 2장 39절 말씀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하나님을 부르시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한 약속은 변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분명히 행하십니다.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야곱에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노력을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과 뜻을 구해야 할까요? 한번 나는 오늘 살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방법을 하나님께 묻고 그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오늘 살았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과 방법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내게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살았다. 사실 저도 40년 살면서 그렇게 산 적은 며칠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 정말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고 자기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제가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더라면 성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제 삶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셨을 것입니다. 제 삶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고 또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도 그러니까 그렇게 살기를 촉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사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산상본에 보면 자기 심령의 처참한 빈곤을 느끼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 자신에게 선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의와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내 안에 내 자신은 죽고 오직 그리스도만 사시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기가 두렵고 괴로웠지만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야곱이 간 것이었습니다. 이번에 여행을 가서 병원장님 옆자리에 앉아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무엇이었냐면 병원 목회 사역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왜 자꾸 쉽고 편한 지역교회로 도망가려고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젊을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젊은 사람이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병원에서 병원장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슴이 뜨끔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예전부터 자주 들은 이야기였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해 보니 저는 늘 이때까지 도망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야곱처럼 말입니다.
아니 야곱보다 오히려 더 많이 도망을 쳤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시는데 조금 힘들다고 회피하고 포기하고 도망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지역교회 전도사로 나간 교회가 36 외국어 학원 회기동에 있는 일본어 교회였습니다. 캠프에 이제 중간에 또 캠프가 있는데 캠프에 갔다 와서 일본어 학원 학생들이 많아졌습니다. 또 안식일에도 많은 청년들이 왔는데 왜 그랬냐면 또 이 학생들이 좋아할 만큼 이쁜 일본 여 선생님도 두 분이 계셨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그만 6개월 뒤에 그만두고 군대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많은 영혼들을 버리고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방법을 구했더라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을까 기대가 됐고 또 참 아쉬웠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는 지난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에게 지난 이야기보다 더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도와 찬양으로 나의 삶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형 에서의 마음이 동생을 죽이러 왔다가 그의 마음이 사랑하여 눈물을 흘린 것처럼 우리 삶이 변화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받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구하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축복하여 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렇게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 우리가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 안에 그렇게 우리가 살면 어떤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으로 또 그분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살다 보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 나로 인하여 주위 사람들이 참으로 변화되고 행복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더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제가 이제 처음으로 목회를 나간 곳이 부산에 있는 용호동 교회였습니다. 보통 지금은 이제 목회자로 채용이 되면 다 부목사로 들어갑니다. 근데 저 때까지는 담임을 하는 전도사인데 1년차 전도사인데 담임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이제 전임 이제 목사님이 부산에서 부산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전임 목사님이 아주 유능하고 또 인기가 좋아서 부산에서 부산으로 이동을 했는데 교인이 이제 30명도 안 되는 교인이었는데 또 교회의 기둥이 되고 일하시는 집사님들이 많이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 유능한 목사님이 누구냐면 우리 정혜덕 집사님의 사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갔는데 10몇 명밖에 안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했을까요? 제가 기도를 하니까 무릎을 꿇으니까 제일 첫 번째로 한 게 바로 이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이제 아내를 만나면 첫 번째로 저의 입이 나오는 게
미안해 이 말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그게 나오지 않고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몇 분들이 또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전도회를 하는데, 이제 목회에 나간 전도사 첫 번째 전도회를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뭐 거짓말 조금 보탠다면 이제 예배가 10시 전부터 시작되는데 9시부터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그 전도회에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제 그날은 이제 첫 번째로는 안식일 날 전도를 했는데 오전 11시까지 계속 지역 주민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고 계속 교회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앉을 곳이 없어졌고 그리고 보는 저도 교인들도 모두 놀라게 됐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느끼기에는 우리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성령 하나님의 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는 이제 첫 해에는 침례자를 못 내고 이제 두 번째 해에 침례자를 이제 냈는데, 이제 목회 인준을 받으려면 첫 해에도 침례자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에도 침례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인준이 한 해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째 됐는데, 여러분 또 3년째 제가 뭘 했을까요? 인준을 한 해 밀리면서 회개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역시나 하나님은 저를 저버리시지 않고 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한 가정이 이제 젊은 가정이 다 들어와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남편도 침례를 받고 아내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침례를 받으면서 들었던 이야기가 머리로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똑똑한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믿어보기를 한번 결심하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낙 교인이 없기 때문에 교인들과 함께 새 가정만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제가 3년이 지나고 딱 보니까 정확히 새 가정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 회개하는 자의 삶 속에 회개가 풍성히 넘치는 교회에 하나님이 얼마나 일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채우시고 또 일하시는지를 제가 경험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소원하는 일과 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가는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후회가 아니라 누구에게 완전히 돌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완전히 나의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개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서 하시고 또 그분이 내 삶의 새로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올바로 길로 인도하시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내 가장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이 안식일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참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정말 참으로 흠과 죄가 많아서 매일매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에 매일 회개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전도회를 앞두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또 가정과 교회에서 회개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의 성령을 구한다면 어떤 일도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각각 개개인의 소원함과 바라는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